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라고 로마 제국의 그 시민에게 다 명을 내렸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율리우스 시저의 외증손자예요. 영화에 많이 나오고 유명한 그 시저의 외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허구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상의 이야기, 실제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로원인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그 지존자라는 그 엄청난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지존자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했어요. 왜 명했냐 하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그 등록을 해라, 이제 이렇게 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2절에 보시면은 이 호적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며, 그 로마 제국을 이제 여러 분할로 나뉘어서 이제 다스렸는데 유대가 수리아라는 지역에 속해가지고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수리아의 통치가 구레뇨인데요. 구레뇨 시대 통치 때에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 첫 번째 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이 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마리아는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이 요셉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요셉하고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의 명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이에요. 144km나 떨어진 그 길을 가는데 그때 이 마리아도 같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자는 안 가도 돼요. 그 당시에 여자는 갈 필요가 없어요. 남자만 가면 되는데 이 마리아가 왜 갔냐 하면은 그때가 만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간음을 하면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만삭에 얼마나 힘들어요. 144km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드디어 이제 진통이 난 거예요. 해산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랬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거기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관도 별로 없는 데다가 호적하러 다 왔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여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강보라는 건 보자기예요. 보자기에 쌓아서 마을 구유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목자들은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다가 정 할 거 없으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의 막장 인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곁에 온 거예요. 주의 사자라는 거는 여기 10절에도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의 사자 천사인데 날개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다 날개 있는 천사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날개가 없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갔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부르짖으니 보통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그 강보의 쌀에서 말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면은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주의 사자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려면 증인이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유대 사회에선 증인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신 거를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메시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요. 메시아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라는 거는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전쟁에 사라진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쟁이에요. 전쟁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악한 영의 공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전쟁을 당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근데 이제 갑자기 떠났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목자들끼리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정말 가서 한번 찾아보자. 아니, 애기를 낳아가지고 말구유에 낳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만약에 정말 말구유에 있는 아기가 있다면 그 천사들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떼를 다 버려두고 메시아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마구간이란 마구간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노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이게 말했다. 이 말구유에 놓인 아기가 있으면 이분이 메시아고 온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듣는 자가 그 아기를 낳았으니까 마구간에 요셉과 마리아 여기도 이제 몇몇 마을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이제 놀라게 여겼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전에 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잖아요. 네가 앞으로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할 텐데 그 아기가 이제 구세주다. 그거를 이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목자의 말을 또 마음에 새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다시 나한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정말 그 말구유에 놓인 그걸 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거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돌아갔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밑에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작은 마을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는 정말 무슨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지,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소외된 그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된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이 목자들은 이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버려지고 정말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중심을 받는 중심인물이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관심을 받고 항상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인싸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아싸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도 없고 내가 소외되고 관심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굳이 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껴가지고 거기서 뭐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고 이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에게 항상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뭐 소외됐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외롭고 그럴 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천하신 분. 누구도 뭐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하신 분을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밑바닥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쳐가지고 하루 먹고 내가 먹고 살면 그게 다인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왜 양떼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찾으러 갔습니까? 메시아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정말 말구 위에 태워서 누일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떼를 다 버려두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동질적인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동질성으로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통당한 사람들은 고통당한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냉대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쫓겨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배반을 당하시고 그런 쓰라린 아픔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동질성이 능으로 끌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 화려한 것에 두지 말고 낮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곳에 우리는 그 마음을 둬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높고 화려한 곳으로 가지 말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뭐 외모도 좋고 뭐 돈도 있고 그런 데 가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항상 참 초라하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그런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곳, 그곳에 가야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막 화려한 예배당에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 폼 나고 뭐 품위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도 진짜 조그만하고 거기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들 거기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으려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인류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 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낮고 소외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초라한 그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또 낮고 초라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과 내가 사람들의 중심이 되려는 그런 헛된 마음을 버리고 또한 낮고 소외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림으로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